네, 계속해서 말씀의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트 이어가죠. 오늘은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은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은 직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 가운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네, 권사님 오늘 제가 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고요. 네. 9절부터 계속해서 쭉쭉쭉 네, 24채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의 말년은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준비,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 조직들, 특별히 사람들을 세워가는 예배를 수종드는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새로운 예배를 위한 네.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자기는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예배대를 지금 24반열을 따라서 네. 지금 그럼 24시간 거의 지금 돌려서 예배하는 형식의 그런 질서를 세워가는 걸 보면서 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참 사모했던 사람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네. 체계적인 그런 조직들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체계적인 조직을 세워가는데 차별 없이 공평하게 네. 세워갔을까. 그 지혜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권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준비 기간으로 네. 다윗이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도 네.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느껴졌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들 솔로몬이 그 지난 금요일 말씀 가운데 네. 아직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고 이 구절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아들에 대한 그 어린 아들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읽다 보니까 뭉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네. 그 왠지 모르는 뭉클함이 그날 있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녀들, 왕이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에 인생을 건 사람이 아니었을까? 점차 더 숙성되고 성숙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영광을 다윗이 얼마나 사모를 했을까, 그리고 네. 얼마나 주고 싶었을까. 본인이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만 즉흥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은 예배는 질서다. 네. 하나님이 부여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질서 있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데, 그냥 뭐 우리가 조직을 편성을 해서 조직대로 그냥 드려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로 세운다는 거죠. 예배의 네. 그 소중함과 예배의 그 엄중함과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네. 그 은혜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예배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서 사모함으로 준비해 가는 그 과정들을 다윗이 준비해 가고, 또 이렇게 모든 반차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역대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실까? 먼저 오늘 본문 보면 오늘 처음 시작이 우리가 감추고 싶은 치부가 지금 드러나잖아요. 네.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비보다 먼저 죽고 네.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 꼭 정한 불이야? 다른 불을 들을 수도 있지. 우리가 예배를 자기 중심의 예배 드릴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 예배의 형식을 취해서 나도 이것도 예배잖아. 네. 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라고, 실제는 내가 주인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비보다 먼저 죽고 네.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단순히 예배가 그냥 그들이 잘못 드렸다가 아니라 한 가문에 또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그것을 먼저 딱 우리의 치부를 들춰주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서 이러한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 작업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에게 뒷모습이 될 수 있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자녀가 나를 보면서 따라오는 모습일 것이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 또 저희 제자들이 선생님 저렇게 예배 드리구나라고 할 것인데, 예배는 나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워십이라고 한다면, 섬김이라고 드림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자. 우리 중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약속, 분명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주신 그 네. 언약을 따라서 함께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일에 내 한 사람의 예배자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래서 이렇게 반차가 큰, 지금 우리 보면 어느 반차는 커요. 네. 엘라살 자손은 지금 더 많고 네. 이다말 자손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네. 그 직무를 맡기잖아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예배가 단순히 그냥 주일날 드려지는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삶의 고백이잖아요. 삶의 고백이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예배자일까? 그리고 내 모습은 우리 공동체의 예배자로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날 바라볼까라는 생각까지 지금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권사님 예배는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제목의 말씀이 직분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다 세워져 있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각자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네.
교회 안에서 사실 직분자가 이제 세워져 있는 네. 그 모습 가운데 사실 직분자에 대한 그런 기대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있죠. 아, 저렇게 저 권사님 예배 드리는 저 모습에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네.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가 참 중요할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표정이나 평소 그 마음가짐, 자세, 태도는 그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네. 품고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두 번은 연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평소에 이제 저희들 뭐 교회 사실 오래 10년, 20년, 30년 서로 알고 지냈던 그 사이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근데 예배드리는 모습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에 그 사람의 네. 습관이나 삶의 태도를 보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배자로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 나는 삶의 예배자인가? 나는 삶의 예배자이면 삶 속에서도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고 있는가. 네. 그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겠죠. 네. 하나님의 질서는. 네. 그런 다음에 그 순종한 삶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묵상과 함께 오늘 보면 또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거를 큰 집하라고 그래서 야 좋은 거 좀 눈에 좀 띄는 그런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두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가 제비 뽑아서 직분을 세우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제비 뽑아서 세우는 직분에 오늘날 나는 순종할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제비 뽑아서 세운 그 직분자에게 이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라고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어느 사이엔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세워진 그것들에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제비 뽑아서 세운 것에 순종을 쉽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질서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실은 그 직분들이 교회 그러한 뭐 투표 절차든지 교회 임명을 통해서 받은 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비 뽑아서 김미숙 너는 교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김미숙 너는 구역장으로 섬기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저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때로는 제가 맡기 싫은 걸 교회에서 맡겨요. 네. 그럼 제 입에서 불평이 나오죠. 나오면서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뜨끔한 거예요. 그 속에는 제비를 뽑아 세우거나 어떤 우리가 다른 형식을 통해서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서 너는 좀 못마땅할지 모르지만 너가 섬겨줬으면 좋겠다. 네. 너가 이것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질서에 어느 사이 저도 순복하지 않고 있는 속에서 그런 저 모습들이 또 발견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세운 내 가정, 하나님 제비 뽑아서 세운 내 직업,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또 제가 맡고 있는 그 직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있는가 생각을 하니까 오늘 본문이 진짜 뜨끔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네. 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내려온다 때문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좋을 대로 그러니까 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습대로 세워지거나 그곳을 이렇게 네. 자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게 세움 받길 원하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직분의 자리, 각자 세워진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섬기는 모습보다는 그냥 섬김 받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 좀 더 자리가 많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들어서 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차등 없이 나누었다는 이 말씀이 참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네. 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들, 네. 세상의 질서, 세상이 말하는 권위가 주는 그 자리가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더 낮아져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그분마저도 섬기러 오셨는데 직분자는 섬기고 그러고도 무익한 종이 섬겼는데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라고 먼저 서서 권사님 먼저 서서 저희들 이제 식사할 때 줄을 서는 비근한 예로 그러면 저는 너무 민망해요. 또 목사님 뒤에 서기 물론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했으면 또 굳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앞에 가시라고 또 밀어서 또 앞에 세우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으시거든요. 네. 한편으로 제가 또 본받을 점도 많고 한편으로는 목사님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질서 지키고 싶은데 권사님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 서로 세워주는 모습들은 아름답지만 교회에서 세상이 말하는 질서가 교회 안에 들이와서 정말 아름다운 섬김, 자발적인 섬김, 자원에서 드림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생명이 있고 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유기처로 되어져 가야 되는데 세상의 질서가 자리 잡아서 누군가는 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네. 그런 모습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첫 번째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네. 저 무슨 김미숙이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고 가정에서 하나님 제비 뽑아 세우신 남편이고 가정인이 좀 불만족스러워도 네.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또 순종하고 나머지 또 부분에서도 제가 피하고 싶은 자리들 많거든요. 네. 네, 하나님이 제비 뽑아 세우신 동안은 네 하나님 제비 뽑아 세우신 자리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부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차등 없이 정말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들이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고 네. 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함이 바로 차등 없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좀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를 준비했고 사람들을 세웠고 이 모습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권사님 예배는 질서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나눠주신 묵상 내용 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